우리 방금 훈련 받으신 분들은 끝나고 사진 촬영이 있으니까 촬영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월리엄 폴 영이 쓴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읽혀졌습니다. 저도 그 소설을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는데, 그 월리엄 폴 영의 오두막에 보면 맥이라는 그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주인공입니다. 하루는 이 맥이 자기 자녀들을 데리고 호숫가에 공원에 이제 산책을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녀들이 많다 보니까 다른 자녀들에게 신경 쓰다 보니까 막내딸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내딸을 찾아가지고 주변을 샅샅이 뒤져도 막내딸이 보이지 않아요. 결국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났는데 여전히 딸의 소식은 강간무소식입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이제 경찰에서 온 연락이 어떤 연락이 왔냐면, 저 교외에 있는 한 오두막에 그 딸이 유괴를 당해가지고 아마 그 유기범에 의해서 이제 살해당한 것 같다 하는 딸의 흔적이 거기에 남겨져 있다는 소식만 받습니다. 여러분, 이 맥의 입장에서, 아버지의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가슴 아픈 소식인지. 그래서 이제 다니던 직장도 제대로 일도 못하고 시리에 차 그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4년 후에 이제 이 맥 앞으로 한 편지가 옵니다. 그 편지 내용은 딸이 죽었던 그 오두막, 맨날 몇 월 며칠 몇 시에 그 오두막에 혼자 오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요. 근데 그 발신이 누구냐면 파파예요. 파파, from 파파. 이 파파라는 이름은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을 자기가 불렀던 애칭입니다. 이 파파라는 애칭을 자기하고 자기 아내밖에 몰라요. 아내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기는 이제 여러 가지 생활 때문에 신앙을 좀 떠나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맥이 이 편지를 받고, 이게 진짜 누가 보낸 거냐? 이게 정말 자기가 아는 파파, 그 하나님이 보낸 거냐? 설마 하나님이? 그런가 하면 범인이 보낸 게 아닌가? 라는 여러 가지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권총을 차고 홀로 그 오두막에 찾아갑니다. 내용의 서론 부분이 그런 내용이고요. 한 3분의 2 후반부에는 그 오두막에서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자기가 없다고 생각했던, 자기 애칭으로 불렀던 파파가 거기서 기다리고 바로 그 오두막에서 이 맥을 만나주는 내용이 3분의 2가량을 차지합니다. 거기서 맥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이끄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사실 이게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지만 우리 주변에 이런 맥과 같은 이런 아픔을 겪는 일들이 얼마나 종종 우리가 자주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건을 볼 때마다 설마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겠지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비슷한 고난, 똑같은 고난은 아니지만 그런 비슷한 유의 고난들이 사실은 누구는 일어나고 누구는 일어나지 않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사람이나 경제적으로 또 어려운 사람이나 아니면 출신 성분이 좋은 사람이나 출신 성분이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고난의 무게가 똑같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각자의 고난은 다르지만 고난의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앞에 서서 설교하는 저나 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나 인생의 마지막에 보면 고난의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내가 피해보고 내가 예상하는 고난은 우리가 피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힘들게 하는 고난은 항상 예상치 못하게 오기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고난을 맞닥뜨릴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 고난 가운데, 고난 때문에 더 침체 가운데, 인생이 더 어려운 가운데 빠질 수 있는가 하면 그 고난 때문에 더 인생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더 유익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본인이 겪은 고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기서 우겨쌈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틀리보라는 말인데 사방에서 당하는 압박, 스트레스를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의 사건, 어떤 일 하나만 오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한꺼번에 달려와서 나를 압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인생을 길게 사신 분들은 그런 고난들을 다 한 번쯤은 겪어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답답한 일은 아포레오란 말로 그런 고난 앞에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이런 상황이 바로 여기 답답한 일이에요. 그리고 이게 박해라는 말은 디오코라는 말로 고난이 너무 힘들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상황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맞을 때 거기서 할 수만 있다면 도망가고 싶은 그런 충동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초등학교 때 보니까 제 친한 친구가 그 다음날 없어졌어요. 너무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저는 너무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아마 그 가정, 그 부모님이 너무나 그런 어려운 핍박이 있어서 밤사이에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러고 싶은衝動이 늘 때가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거꾸로 뜨림, 카타발로라는 말인데 이것은 마치 구덩이에 내던져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마치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고 나는 구덩이에 내던져져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7절에 보면 바울이 겪은 구체적인 고난의 일들이 나오는데요,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암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적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스네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이런 고난, 참 바울이 고난을 많이 당했는데 이런 고난을 우리가 하나만 당해도 아마 우리는 힘들어할 거예요. 그런데요,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쌓이지 아니하며 낙심하지 아니하며 버림받지 아니하며 망하지 아니하고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난에 쌓여서 낙심해서 버림받고 망했다고 낙심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4장 16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 우리 겉사람은 낡아져요. 그러나 바울이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자훈련, 사역훈련 수료 예배로 드리는데요, 그동안에 저는 제자훈련과 사역훈련을 참 많은 성도님들과 했습니다. 이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하다 보면 이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 예전 교회에서 그 제자훈련 시켰던 분 중에 한 집사님이 기억에 남는데요, 토요일 저녁에 하는 남자 제자반이었습니다. 그날도 이제 가정별로 돌아가다가 그날은 일이 있어서 교회에서, 이제 교회 5층에서 제자훈련을 인도하고 있는데 쪽지가 하나 올라왔어요. 그 쪽지 내용이 뭐냐면
지금 제가 말하는 이 집사님의 딸이 교환학생인지 아니면 유학을 간 건지 한국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이제 미국의 대학을 가서 공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이 빗길에 2층에서 아래로 내려오다가 빗길에 미끄러져서 어디가 먼저 내려왔냐면 이 머리 오른쪽 부분으로 바닥으로 오른쪽 부분이 닿았어요. 그래서 오른쪽 얼굴이 22살짜리 아가씨가 오른쪽 얼굴이 다 갈리고 이가 다 나갔어요. 이 뼈가 오른쪽 뼈가 다 조각이 났어요. 이 아버지 되시는 집사님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비행기 타고 딸에게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꼬박 딸이 의식에서 이제 깰 때가 2주 걸렸는데요. 2주 만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셨어요. 자, 여러분 제자 훈련 받는데 여러분이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이 제자 훈련 받는데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제자 훈련을 계속 받으실까요? 아니면 이거 제자 훈련이고 뭐고 내가 다 때려친다. 우리 딸이 이렇게 됐는데 그러실래요? 때려쳐요. 그러고 이제 2주 후에 이분이 돌아오셔서 2번 빠졌으니까 보강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보강을 하는데 제 안에 무슨 말로 이분을 위로해 드려야 될지 엄두가 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집사님이 오셔서 하시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그 딸이 사고당한 그 지역이 카레이서로 유명한 지역이래요. 그래서 그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 카레이서가 사고 나면 응급수술하는 그 시스템이 되어 있는 병원이. 이분이 그런 거예요. 감사 제목을 얘기하는데 딸이 비행기 헬기 타고 이송된 병원이 그 응급 조치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이어서 감사하다. 2번째로 감사한 건 오른쪽 얼굴뼈가 다 손상되고 이가 다 손상됐지만 목뼈가 다치지 않아서 전신마비가 안 돼서 감사하다. 3번째는 그래도 딸의 의식이 돌아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그 외에도 감사 제목을 저한테 여러 가지를 얘기했는데 12주 동안에 그 딸의 병실에서 딸이 깰 때까지만 기다리던 이 집사님 안에 하나님이 은혜를 참 많이 주셨어요. 마치 오두박에 그 맥을 성령님이 만나주신 것처럼 이 집사님이 2주 동안 성령님이 자기를 병원에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만져주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오매물망 이 딸이 회복되도록 기도했는데 그 성령님이 자신을 만져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자훈련을 제가 보강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그날 제자훈련은 제가 제자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이제 제자훈련 마치고 그분은 집으로 돌아가시고 저도 집으로 돌아오는데 제 안에서 어떤 질문이냐면, 옹기선 목사, 너라면 어떻게 반응하겠니?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겪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일을 겪는다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자신이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한번 2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만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질그릇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금그릇, 은그릇, 놋그릇, 이런 그릇은, 스텐그릇, 이런 그릇들은 이렇게 해도 깨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질그릇은 조금만 잘못 맞으면 착 깨져버리는 게 질그릇이에요. 여러분, 2가지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왜 질그릇인가를 제가 설명할 텐데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여러분 젊을 때 한참 건강할 때가 있었죠.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은 이제 평생 나는 이렇게 건강할 거라고 생각할 텐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세월을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저는 왼발이 평발이고 오른발은 이제 정상적인 발이에요. 그런데 이제 젊은 날은 한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뭐 허리가 아프고 다리가 아픈지 전혀 몰랐습니다. 그냥 그러고 살았어요. 그런데요,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하고, 허리가 아파서 유명하다고 하는 의원들을 다 찾아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은 발 때문에 그렇더래요. 발 때문에.
그러고 이제 평생 살아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은요 왼발 평발 때문에 오른발 발목이 아파서 제가 어느 때는 저희 집사람한테 여보 나 오늘 발이 너무 아픈데 오늘 설교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이게 사용하다 보니까 몸이 언밸런스가 돼가지고 이곳저곳에서 고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얼마나 약한지. 저는요 젊은 날에 뭘 줘도 다 소화를 시키겠다고 하는 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야, 위 아프는 사람 저희 집에 약방 했다고 그랬잖아요. 약방 시골에서. 그래서 가끔씩 그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뭐 소화제를 이제 사러 오시는 분들이 그러면 저분들은 뭘 드셨길래 소화제를 드시나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겔포스 이런 거 먹는 분들이요 너무 지금 이해가 잘 돼요. 너무 제 위가 겔포스를 안 먹으면 아침에 거북해가지고 너무 불편해요. 병원 갔더니 만성위염. 여러분의 건강은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세월을 못 이겨요. 우리 몸이 세월을 못 이겨요. 여기 이제 30만 해도 건강하죠. 40만 해도 건강하죠. 이제 50, 60, 70, 80 가보세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 부모님처럼 그렇게 연세가 들어가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팔에 힘이 빠지고 허리가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관절하고 여러분도 다 관절 수술 받을 거예요 아마. 생각만 해도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질그릇인데.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이 질그릇이에요. 마음이. 여러분 조금만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나면 우리 마음이 어떻습니까? 금세 걱정 근심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죠. 여러분 때로는 결혼할 때만 해도 이 남자 내가 믿고 의지하면 자, 이 반평생 살아가리라 그렇게 하고 아마 결혼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남편들 나이가 들어갈수록 왜 이렇게 저는요 40대 이상 남자분들 보면 자꾸 측은한 마음이 들어요. 겉으로는 저렇게 강한 척 하는데 그 얼마나 힘드실까. 여러분 혹시 옆에 그런 남자분이 계시면 힘드시죠? 그냥 물어보지 마시고 마음속으로만 힘드시죠? 이렇게. 여러분 요즘처럼 이 참 경기가 어려운 때에 남자분들 정말로 살아가기 힘들어요. 그러면 남자분들만 힘듭니까? 여자분들은 어떠세요? 특히 직장을 가지고 일하시는 여자분들 쉽지 않으세요.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두 종류 아닙니까? 하나는 자기 전문성을 살려서 일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은 일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속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이 많아요. 그러면 마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죠. 그러면 가정에 있는 주부는 편합니까? 그거? 여기 가정에 있는 주부만 그러면 여러분들은 편하십니까? 아이 양육하는 게 쉽지 않아요. 아이 양육하는 게 쉽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우리 주님이 우리 그릇이 깨어지기 쉬운 그릇이란 걸 알고 깨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질그릇에 보배로우신 예수님을 담아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보배로우신 주님이 우리 안에 담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쉽게 깨어질 수 있는데 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여기 옆 동네가 동네 이름이 왕곡동입니다. 왜 왕곡동인지 아십니까? 옛날에 조선시대에 왕이 지나간 동네에서 왕곡동이래요. 여러분 왕이 그냥 지나간 것도 너무 영광스러워서 그 이름을 기억하게 동네 이름을 지었는데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정말로 우리 같은 보잘것없는 질그릇에 담겨진 게 이게 은혜 아닙니까? 이게 영광 아닙니까? 여러분 원래 보배는요 어디에 담겨져야 되나요? 보배는 여러분이 정말로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가장 아끼고 소중한 곳에 보관하실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끼는 것보다 각자마다 다 아끼는 것이 있을 텐데 그것보다 가장 귀하신 분이 바로 오늘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그 보배를 사실 우리 같은 질그릇 격이 안 맞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질그릇에 담긴다는 것은 격에 안 맞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같은 질그릇에 담겨주신 그 은혜, 왜 그래요? 우리 같은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런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바로 질그릇만 있으면 우리는 깨어져요. 내 안에 계신 예수,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붙들어야, 더 그런 고난이 올 때 견고하게 붙들어야 그 고난 때문에 내 인생의 질그릇이 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예수님만 정말 잘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난주에 얘기한 것처럼, 리차드 러브레이스가 말한 것처럼 우리가 다른 영적 보안물을 혹시 붙들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의 안정된 직장,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이 붙들고 있는 여러분이 안정된 사업, 그게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보장해 줍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큰아들, 여러분의 인생을 얼마나 보장해 줍니까?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집에 6남매인데 저희 바로 위에 형님을 굉장히 믿고 의지했어요. 저희 집에서는 그래도 가장 어머니가 믿을만 했어요. 착하죠, 효자 소리 듣죠, 공부도 잘하죠. 학교 다닐 때 가면 항상 선생님이 제 이름 안 부르고, 야, 저희 형이 온 기록인데 너 온 기록이 동생이지? 항상 그랬어요. 그때마다 정말 엄청 스트레스였어요. 내 이름을 불러줘야지. 혹시 여러분들 그런 분들 계시죠? 언니가 잘나서, 형이 잘나서. 그런데요, 그렇게 믿었던 둘째 아들, 저희 어머니 실망 엄청 시키시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자녀를 너무 믿는 분 믿지 마세요. 100% 실망시킵니다. 믿지 마세요. 그냥 자녀는 사랑해 줄 때 좋은 거지 그 의지할 대상은 아닙니다. 예, 맞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만 붙들 때 그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수료하신 집사님 중에 이제 제자 훈련 수료할 때쯤 해서 주님과 관계 단절하신 분이 계세요. 이 주님이 아니라 그 주님.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분은 사업을 시작할 때 아예 룸살롱에서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 주님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그랬던 분인데 제자 훈련을 수료하는 직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주님과 결별을 하고 이 주님을 붙들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분의 사업이 어려움이 왔어요. 굉장히 심한 어려움이 와서 자칫하면 사업을 접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였어요. 그런데 이분이 중보기도부에 기도 부탁을 하고 매일 밤마다 자기 아내와 그리고 중학생, 초등학생인 자녀들을 데리고 아빠의 상황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같이 가족들이 매일 기도를 했대요. 그랬는데 문제는 다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비고비를 넘기시는 은혜를 맛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녀들한테도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 함께 나누면서 그랬더니 아이들이 굳이 이렇게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요, 여러분 참 항상 제자훈련 마지막에 역사가 일어나는데 저희 제자훈련 집사님 중에 진짜 우여곡절이 많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분 안에 하나님이 막판 뒤집기 은혜를 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최근에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이분이 작년 이맘때쯤이면 이제 그 거래처와 송년회를 하느라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그렇게 그 주님하고 시간을 보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도 소홀히 하고 가정적으로 어려움도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막판 뒤집기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제는 그런 거래처에 연락이 오면 그 약속을 다 점심시간으로 돌린대. 그리고 식사하고 끝내고 대신 저녁에는 일찍 가족에 들어와서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진짜 놀라운 것은 23일 날, 여러분 그렇게 해서 회사 그 돈 예전 작년은 다 그렇게 썼는데 그 돈이 이제 다 세이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23일 날 자기 사원들, 그 직원들, 가족들, 그리고 심지어는 직원의 부모님 다 아주 좋은 식당에 초대해서 성년회를 베푸신대.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23일 이후로 연말까지, 원래 그 23일 이후로 연말까지는 그 일 자체가 맨날 거래처 접대하는 일이래요. 그 회사에 있으면 맨날 거래처한테 전화 오고 접대해야 되니까 24일부터 아예 그냥 직원들 다 휴가를 준대. 휴가. 여러분, 사실은 사장님이 그렇게 결단하는 거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사업하시는 분 쉬운 일이세요? 그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 안에 예수님을 붙드는 은혜,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예수님을 붙드는 은혜가 있으니까 예수님 안에, 이분 안에 작은 변화,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작은 변화를 주님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마치고도요, 사역훈련 마치고도요, 낙심하는 순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사단은 우리를 낙심시키는 일을 줄까요, 안 줄까요? 목사가 돼도 오더라고요. 목사가 돼도 평생 올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훈련받는 집사님들한테 늘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받았다고 여러분이 변화된다는 것을 너무 자만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제가 경험해 보니까 훈련의 변화는 나선형 변화입니다. 왜 나선형 변화냐면, 사람이요, 오랫동안 잘못된 습관으로 살아왔잖아요. 1년 동안, 2년 동안 훈련 받는다고 변화를 확 변화되는 거 우리 아내들이 기대하는데, 여러분, 그건 굉장히 큰 오산입니다. 확 변화되면 이상해져요. 사람은 천천히 변화되더라고요. 어떻게 변화가 되냐면, 나선형인데 여기서 출발한다면 이런 나선을 그리면서 앞으로 전진합니다. 그런데 다시 후퇴하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할 때는 변한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다시 뒤로 옵니다. 그런데 이러면서 조금씩 앞으로 전진을 해요. 여러분, 주님을 계속 붙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계속 이런 나선형을 그리면서 앞으로 전진을 할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실 것은 뒤로 돌아올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뒤로 돌아올 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아야 돼요. 우리가 질그릇이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요,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낙심하지 않게 기억할 것은 소망 가운데 나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나게 되면 고난이 내 시야를 가려서 하나님이 저 좋은 것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좋은 게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시선이 온통 그 고난의 문제에 쏟게 만듭니다. 그래서 걱정, 근심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요. 바로 이것이 사망 권세가 주는, 사단이 노리는 그 고난을 주는 목적이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권세 가운데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나님이, 부활시킨 하나님이 바로 우리도 다 살려서 마지막 앞에,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만든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는 결국 승리하게 있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가서 찬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고난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 고난 뒤에 있는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는 안목과 눈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은, 왜 가벼운 환난이냐면, 여러분, 여전히 바울의 고난은 무거워요. 너무 커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의 시각을 바꿔주면 그렇게 큰 고난의 문제가 가볍고 작아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질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라운 섭리를 보게 된다고 그랬는데요, 후반부에 보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줍니다.
뭐가 가져다 준다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가벼운 환난이 장차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이 큰 영광을 가져다 주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그 고난이 나 죽을 것 같고, 나 힘들 것 같고, 나 다져 갖고, 내 인생을 망하게 할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받게 될 영원하고 한량없는 큰 영광을 가져다 주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뀌면 보이지 않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을 갖지 않게 되면 보이는 것만 보게 돼요.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우리는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가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성경 보시죠.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게 되면 보이지 않는 게 보여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보여요. 그 은혜가 바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제입니다. 제가 이제 후배 목사님이 교회 위임식이 있어서 이제 위임 축하하려고 이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아주 반가운 분 한 분을 만났어요. 예전 교회에서 함께 전도폭발 훈련을 섬겼던, 훈련 받았던 한 여자 집사님을 만나게 됐는데, 이분이 전도폭발 훈련을 받으러 올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딸이 20대 초반인가 20대 중반인가 했는데요, 거식증에 걸렸습니다. 뭐 이유는 왜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한참 예쁘게 치장하고 꾸며야 될 20대 초중반에 이제 몸무게가 30kg, 35kg, 굉장히 삐짝 말랐어요. 거식증. 본인도 얼마나 스트레스지만 그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그게 힘든 어려움이에요. 이제 그런데 그런 분이 이제 전도폭발 훈련에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하는데요, 처음에는 자기의 아픔, 그 딸의 아픔을 다른 사람한테 이야기하는 걸 별로 원치를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전도폭발 훈련은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먼저 자신의 간증을 하고 그 간증과 전도 대상자와 접촉점을 만들어서 그 접촉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이런 문제와 지금 내가 싸우고 있고 기도하고 있고, 그러나 거기에는 내가 낙심하진 않습니다, 이걸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그런데 이분이 전도 현장에서 자기 딸의 이야기를 나누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대상자가 마음의 문을, 닫고 있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그런 사람이 두 사람, 전도 현장에서 계속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 여자 집사님이 자기 딸의 그 거식증 문제가 굉장히 창피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였는데, 성령님이 자기 딸의 거식증 문제로 사람들의 심령의 문을 여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랬더니요, 이분 안에 그 딸의 거식증이 더 이상 그런 부정적인 문제로 다가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 딸이 전도폭발 훈련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딸도 그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올 때까지만 해도 그 거식증이 치료가 안 됐어요. 6년 만에 만났으니까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 따님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30대 초반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휴대폰을 막 뒤지더니 아기 사진 하나 보여주는 거예요. 자기 딸이 결혼해서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았다고. 그리고 자기 딸은 지금 한 50kg 정도 되고 있다. 여러분, 그 절망스러운 그 문제로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 집사님이 복음을 붙들고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갔더니 하나님이 그 가정의 그 문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 문제로 인해서 5년 후 6년 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오히려 걱정만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의 어떤 결핍이 있는 거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아직 고등학생은 시험이 안 끝났고 중학생은 시험이 끝났잖아요. 여러분 자녀들의 그 성적표 보면 아유 얘가 나중에 커서 뭐가 되려나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복음 안에, 부 안에, 소망 안에 있으니까 하나님은 전혀 다르게 그 문제로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가 그 집사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 모인 우리 같이 찬양합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아멘입니다.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여러분 때로는 헤아리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여기에 모인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을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보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칠그릇 같은 인생이에요. 하나님, 어려운 일 만나면 금방금방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런 칠그릇 같은 존재예요. 그런데 아버지, 우리 안에 보배이신 예수님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도 그 예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아버지 복음의 소망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칠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조그만 어려움을 만나도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낙심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 깨어지기 쉬운 그런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그런데 우리가 깨어지지 않도록 아버지, 우리 칠그릇 같은 존재 안에 아버지 예수님을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말씀으로 아버지 기도로 아버지 주님을 부르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복음의 소망,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차가 보이고 아버지 통하여 주님이 이루실 놀라운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도 그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능력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 그런 아버지 부활의 소망을 우리도 확신하게 하여 주시다.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진히 인도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칠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하나님, 조그만 작은 것에도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때로는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그런 거 아시고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 이 칠그릇 같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소망 없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낙심된 일일 때마다 그 예수님을 더욱 꼭 붙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도 부활의 소망, 복음의 소망 붙들고 나아가 아버지, 보이는 것만 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친히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크신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들을 내어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낙심 가운데 보배이신 예수님을 더 붙들고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